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제 성경 페이지는 104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을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 위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이 뭉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닿으리라. 307페이지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전북전쟁 때에는 현장에서 부상병들을 위해 어머니의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도 모임을 이끌던 여인이었습니다. 엄마 앤 자비스가 떠난 후에 딸 애나 자비스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을 너무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특별한 메모리얼 서비스 추모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서 또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렇게 좋아했던 꽃을 거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 꽃이 어머니를 다른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모든 교인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지고 전해지게 되어서 그 이후로 점점 어머니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5월 둘째 주일을 공식적인 Mother's Day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에서 시작된 그 작은 예배와 그리고 카네이션 나눠주는 일이 세계의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은 Mother's Day, 어머니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고귀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아닐까요? 그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너무나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불러도 아름다운 이름이고 불러도 고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가도록 10개월을 품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죠. 어머니 날 되면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참 너무너무 그 가사를 우리 한국인 어머니에 맞게 가사를 잘 쓴 것 같아요.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정말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코리안 마음들의 그 삶을 너무나도 잘 describe 하고 있구나, 묘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스스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간단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정말 그 가여운 어머니의 희생,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그 키우고 돌본 그 어머니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코리안으로서 우리 코리안 맘들의 그 희생과 정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귀하고 숭고한 어머니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세상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우리를 낳고 젖을 먹여 기르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의 품 밖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초대 교부들 키프리안,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루터, 켈빈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교회가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 그 개념을 얻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어머니로 묘사를 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냥 단체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진 곳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이 많은 그런 곳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교회가 어머니와 닮아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낳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생명을 낳습니까? 유일하게 생명을 낳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을 낳게 하고 자라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 아이를 품고 돌봅니다. 그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 고통은 좀 설명하기 어렵고 그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까? 출산 후에도 출산의 고통, 그리고 출산 후 휴유증도 겪기도 하고 수면 부족, 또 육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희생과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고 키워주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사역,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머니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슬픔과 폐허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과 치유의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예루살렘은 단순한 그 도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자라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는 너희가 젖을 빠내는 것처럼 위로를 얻을 것이며 풍성한 영광의 젖을 빨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서 편안하게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기가 젖을 빨듯 어머니의 젖을 빨듯 위로와 생명과 안식을 얻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영적인 젖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소낙비처럼 한바탕 내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쏟아지고 시냇물처럼 계속해서 그 축복이 흘러내리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시는 강물같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게 하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교회의 말씀과 또 성찬과 또 교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위로받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상 아마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는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의 삶과 그의 신학적인 영향이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사실 그의 젊은 시절에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흠뻑 빠져서 심취해 살았고 세상의 잘못된 철학을 탐구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방탕하며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어거스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만한데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한 세월이 17년이었습니다. 17년 만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거스틴은 세상 길로 나가면서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번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던 곳에서 만족이 없고 오히려 갈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앉아서 묵상하며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린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보아라. 집어서 읽어보아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그 옆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그가 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우리 누가 성경 있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로마서 13장 13절. 여러분도 같이 성경을 펴고 한번 어거스틴에게 들렸던 어거스틴이 보게 됐던 구절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로마서 13장. 현재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나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네, 이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단정하게 살아라.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향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나중에 훗날 목회자가 되고 위대한 교회 역사의 신학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톨레레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17년간을 그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도 컨페션이라는 그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와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믿음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모니카의 기도처럼 교회는 영혼을 낳는 곳입니다.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기다림 속에서 사람은 거듭나고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 해산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으며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도다. 땅이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아들을 낳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과 같은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진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시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해산의 진통은 뭘 말합니까? 기도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진통을 겪듯이 그와 같은 그 수고를 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의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우리를 낳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어느 날 결심했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도록 믿음 안에서 나아지고 양육시켜진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낳고 기른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면 우리가 교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사람들을 교회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머니의 수고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누군가의 초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는 교회가 애 낳는 수고에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머니가 되도록, 자식들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품고 생명을 낳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첫걸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초대와 관심과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 예배에 한번 초대하는 것, 이런 모든 행동이 교회가 어머니로서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복음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새 생명을 품고 낳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눈물의 기도, 기다림의 사랑으로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친구, 내 이웃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이번 주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때를 주시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나 우리 교회 모임에 그분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한번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노력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해산하는 교회의 수고에 동참하는 어머니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자녀를 품은 어머니처럼 사람들의 아픔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젊은 시절 잘못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도소 생활을 했고 거기서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이는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가족을 자신을 떠난 가족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많았던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 하는 그러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교도소를 나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청년은 집으로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출소합니다.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집 앞에 오래된 참나무 오크트리가 있지요. 거기다 노란 리본 하나만 거기다 달아주십시오. 그것이 달려있다면 부모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고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집을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으니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며칠 후 이 사람은 고향 근처에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초조하게 자꾸 밖을 내다보는 이 사람에게 옆에 승객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고 승객에게 자신이 왜 밖을 자꾸 내다보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승객과 이 사람은 동시에 함께 열심히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고개를 돌아서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이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오크트리 참나무에는 리본이 하나가 걸려있던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어쩌면 100개도 넘는 오크트리의 그 브랜치, 그 가지에 리본이
적이 걸려있던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브랜치마다 노란 리본을 잔뜩 달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고서 부모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란 리본을 단 나무,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이 이야기는 1971년도에 미국의 신문의 칼럼에 실리게 되었고 1973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에 의해서 팝송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노란 리본이 기다림과 용서, 품어주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자식이 실패할 때 더 사랑하고 마음을 씁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만을 돕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아픈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머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잃고 방에 박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매일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을 묵묵히 먹던 청년은 며칠 후에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말보다 밥이 더 필요한 것 같이 보인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밥상을 먼저 차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밥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교회는 자유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용서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정죄해도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와 같은 목소리입니까? 장신대 총장으로 지금도 심호하시는 김운용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학을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설교 훈련 시간에 설교 연습을 하는 한 학생의 설교가 자신을 울게 만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설교 중에 예화로 자기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80이 넘어간 자기 할머니가 언젠가부터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손주인 자기도 못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면 표정이 없거나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벽에 있는 시계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막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말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막 따라가 봤더니 교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더니 교회에 있는 방석을 들더니 거기 무릎을 꿇고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요. 자식도 못 알아보는 할머니가 그 기도 속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줄줄줄 말하면서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줄줄줄 말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치매 속에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의 영혼엔 깊숙한 곳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김은영 목사님은 이 할머니를 같은 교회를 다녀서 예전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힘든 세상을 기도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평생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이런 어머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상처를 품어주는 분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고 아픔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를 담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생명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세상과 생명에 대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해산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